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반대로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만을 놓고 본다면 철저하게 그 십자가의 자리는 저주받은 자리고 심판의 자리고 실패의 자리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독교란 종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 부활의 종교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꿰뚫어 보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무엇이라고요?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부활이 없이 그냥 이 땅에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유물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요. 만약 그 이론대로라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새벽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합니까? 그냥 차라리 훅 쉬고 하루에 움직여 가야 될 에너지를 잠을 통해서 더 보충하고 축적시키는 것이 훨씬 낫죠. 정말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힘들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부활이 없다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주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히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왜 너희들 그렇게 사느냐라는 그런 어떤 좀 눈흘김을 받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감격과 감동을 누리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점으로 해서 그 전의 삶과 그 후의 삶이 확연하게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뿔뿔이 도망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뿔뿔이 도망가 버린 비겁한 사람들이요 급쟁이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내가 그 주님 어디까지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 베드로,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또 뭐 다른 제자들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열심당원이었던 도마의 그 고백들 어느새 그 입에서 사라져버리고, 그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 상황에서조차 얼굴을 드러내놓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제자들 뭐 일일이 따지자면 할 말이 없지요. 예수님과 함께 꿈꾸던 그 비전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의 옛 생활로 돌아가죠. 고기를 잡던 자리로. 또 엠마오로 내려간 2 제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나에게는 기대할 것도 없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묵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배신감, 모멸감,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 거죠.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만나기만 해봐라.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부활하신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여전히 꺾지 않으시고 배신하고 비겁하게 도망간 제자들 앞에 먼저 나타나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혹시 예수님 죽여버렸던 그 유대인들이 우리들은 위해하지 않을까? 너 예수님이 제자지? 물어보고 알아보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극도로 두려워하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한 방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배신당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배신자여 실패자들인 제자들을 향한 기대를 내려놓지 않으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찬송가 290장이 생각이 나더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사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이 찬송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우리는 잘 배반하기도 하고 배반당하기도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번 사랑하기로 한 그 대상은 또다시 아픔을 줘도 다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본의 아니게 배반당하고 절교를 선언당한 그런 분이 계신가요? 배반한 제자들을 또다시 사랑으로 찾아가시는 우리 주님 묵상하고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괜찮아 말씀하시면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 새 힘 공급받고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서는 그런 우리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성품을 본받아서 나에게 혹시 아픔을 주었던 분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나도 주님처럼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고 다시 환대해주는 그런 주님 닮은 성품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모든 기대와 소망을 상실한 채 두려워 떠는 이 제자들을 다시 주님이, 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찾아오셨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 기대와 소망을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 역시 주님의 제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다면 2000년 전에 주님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 비급한 제자들을 향해서 가졌던 그 기대와 소망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기대와 소망이다. 그렇게 영적으로 받아들여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은 비급한 제자들을 찾아가셨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평강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평강의 삶. 본문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꼭꼭 닫아 놓은 거죠.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샬롬입니다. 너희들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마음이 지금 불안정한 사람들, 마음이 지금 어둠에 사로잡혀가지고 짓눌려가지고 마음이 덜덜덜 떨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샬롬이죠. 샬롬.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십시오.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숨 한 번 제대로 쉬고 삽니까? 이런 각박하고 답답하고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 서로가 서로를 정말 인정하지 않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신이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끼고 가니까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뭐부터 얘기합니까? 식당에 가도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어서 오십시오 인사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QR 체크하세요. 그 얘기부터 먼저 듣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잠재적인 뭘로 보는 거예요? 복균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예리하게 관찰하셔야 됩니다. 여기 혹시 손님들이 와야 되는 가게를 열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어서 오세요부터 인사부터 하십시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혹시 괜찮으시다면 QR 체크 해주시겠어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얘기부터 하자고요. 그런데 세상은 너무 지금 각박합니다. 그러니 속이 답답하죠. 이런 우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뭘까?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샬롬이죠. 샬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처음 만나자마자 너희들에게 평안을 빈다, 샬롬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힘이 되고 좋은 말은 없습니다. 전쟁의 위기 상황 속에서 샬롬 하면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농기구를 만드는 그런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샬롬 이렇게 인사하면 행복하게 잘 사세요, 그런 의미죠. 위험 상황 속에 있는 이들에게 샬롬 하면 안전하게 보호받으라는 의미입니다. 건강을 회복할 지금 아픔이 있는 우리 환자들께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하면 무슨 얘기예요? 빨리 털고 일어나서 쾌유하십시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샬롬은 모든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언어라 할 만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잘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평안을 잃으면 끝입니다. 그거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의 서인 잠언 17장 22절 말씀 보면 마음의 즐거움 곧 샬롬이 최고의 양약이다 그러죠. 최고의 양약이다. 다른 보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샬롬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제자들과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이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사실이 새로워지고 확인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비상적으로 보면 자기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겠지만 이분들은 죽음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처형당하면 어떡하지? 아마 두려워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 지금 2021년 4월 4일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이 위험한 바이러스가 언제 우리를 침범할지 모르겠다. 다 두려워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 보면 사망이 온 인류의 왕노릇한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쩔쩔매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직접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질문 앞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샬롬을 기대하십니다. 우리 오늘 이 평안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오늘 제자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세상을 향해서 용기 있게 나가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21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합니다. 평강을 약속하신 이 부활의 주님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아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듯이 너희들, 내 제자인 너희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역동적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기를 원하셨을까?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기를 원하셨을까? 이유는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우리를 통해서 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다스리심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를 도구가 되라고, 이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되라고, 나가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또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이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세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땅끝으로만 가시는 선교사들만 선교사님 아니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혁시키도록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선교사란 자의식을 다시 새롭게 하는 날이 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이 땅에 설립된 모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라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그 기쁨을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통원해서 세상에 널리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선교적 역동성이 있는가를 보시면 잘 알아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제가 새가족 수료를 마친 한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이사 오시면서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소개하더래요. 뭐 어떻게 소개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방에 계시다가 이사 오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돼가지고 새가족 수료를 하시고 오늘 저와 만났습니다. 뭐라고 소개했을까? 저는 그 소개한 목사님이 아마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서연교회는요, 모이는 교회도 강조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늘 강조하는 균형 잡힌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모이는 거 강조해야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복음 들고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선교적 교회가 서연교회니까 딴 교회 가지 마시고 가까운데 어느 교회 있으신가요? 쭉 얘기하셨겠죠. 서연교회요? 그럼 거기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건강한데 어떻게 건강하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사실을 깨닫고 정말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하여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드시죠? 아니, 세상은 지금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더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그들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세상, 하나님의 형상들이 살고 있고 또 변화된 형상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피조 세계로서 일반 은총을 받고 있는 그 세상.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야 될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말이 이중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구나.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여러분 구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럼 세상은 또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과 이 요한일서 2장 15절의 세상은 뭐가 다른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의 세상은 사실은 번역을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이 세상은 세속적 욕망, 이렇게 번역해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아니면 세속, 이렇게라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똘똘 뭉쳐진 세속은 우리가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들을 불러내실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혁시키기 위하여 사랑하고 이해하고, 혹시 전문성을 가지셔서 어떤 영역에서 일하십니까? 그 전문 영역에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정말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면서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그 일은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실 때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세상인가 아니면 세속인가, 이 단어를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를 향한 부활하신 주님의 기대는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한복판으로 보냄받아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한 피조 세계,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이 세계에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온전하게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원래의 형태로 회복시키는 견인차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욕심에 이끌린 세속적인 것은 철저히 미워하고 피 흘리도록 싸우는 사명을 수행해야 하겠죠.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야, 부활 주일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기대했던 이 소망, 두 번째 소망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지키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세상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이 말씀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할 일도 많은데 이건 또 나가서 우리가 복음까지 전해야 된다는 얘기고 복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참 부담이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혹시 그런 부담감이 생기신다면 이 부담감을 거룩한 부담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고 계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본문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을 향한 보내심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암송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을 때 능력 있는 주님의 증인으로 세상 한복판에 설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사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를 경험하면 그때 성령의 체험이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 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극단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았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늘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늘 기도할 때마다 묵상을 해보니까 이 복음을 내 혼자만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너무 내 안에 감동이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요. 아직까지도 이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내가 뭔가 전하고 싶고 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때 그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좋아하세요? 복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복음 나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고 싶고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복음을 알지 못한 누군가에게 내가 전달하고 싶다, 그 상태가 뭐냐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좋아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고 뭐 하는 겁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사실을 마음판에 새겨놓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해서 세상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면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본문 23절 보십시오. 이거 그냥 슬쩍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믿고 성령이 함께 하신 가운데 능력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삶의 궁극적인 가치를 찾아 헤매는 영혼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 사람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죄인 오라 하실 때 저 사람 부르소서 할 사람들입니다.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사람들을 죄에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한 영혼의 일생과 전인격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누가 가졌느냐? 성령의 임재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부활절 우리끼리만 자축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끼리만 자축할 수가 없죠.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 이 감격, 이 희열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과 기쁨을 나누는 계란 바구니를 준비해서 나누고, 세상을 향해 우리가 기도로 품은 새 생명을 만나보고, 그들에게 너 부활의 기쁨 너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부활절 바구니 우리 교회에서 마련했는데 너 이것 보고 조금이라도 머리 좀 식혔으면 좋겠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네 마음에 신선한 바람이 이 봄에 불어왔으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절 바구니 나눔은 사실은 성경적인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너무너무 경제적 상황이 힘들어가지고 짓눌려가지고 거기에 그냥 꺾여버려가지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세워내기 위하여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절제하신 것들 오늘 사랑의 씨앗으로 들이셨을 겁니다. SOS뱅크를 통해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일었을 힘을 얻고 살아갈 용기를 다시 얻게 된다면 그거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정말 그래, 정말 주님은 살아계셔. 나 지금까지 희미하게 생각해 왔는데 그런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주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내가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 그런 간정이 터쳐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동기부여를 한다는 거,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이건 성경적인 근거가 확실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본 제자들, 비겁하게 주님 부인하고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배반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기대를 접어버렸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가십니다. 배반한 제자들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대도 꺾지 않으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가셔서 찾아가셔서 자신의 소망과 기대를 차근차근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희들에게 진정한 샬롬이 있기를 기대한다. 너희들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과 지혜 가지고 세상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다시 세상에 보낸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임한다는 얘기죠. 신임한다는 얘기죠. 내가 다시 너희들 보낸다. 믿어주고 보낸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2021년 이 부활주일에 때때로 실패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주님의 기대가 다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만나 주십니다. 낙심하고 실망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파송의 말씀 전심으로 받고 용기 있게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